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 기온이 완연한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서 돋아나는 연록색의 이파리들, 그리고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어가는 대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눈이 참 즐겁고 마음이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실록의 계절 5월은 분명 어린이들과 많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싱그러움을 닮았고요, 풋풋함을 닮았고, 하루 사이에도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자라가는 왕성한 생명력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라는 어린이날 노래 가사처럼 5월과 어린이는 찰떡궁합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이 5월처럼 푸르게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역대상 23장에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에선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두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그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총 29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11장에서 29장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2장에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 이런저런 일을 당부하면서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22장서부터 29장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19장에 걸쳐 역대상이 다윗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에 8장, 그러니까 8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40%가 넘는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기록하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성경이 다윗의 인생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것, 그만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이 시기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윗이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역대서 기자는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던 것일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기록한 8장 가운데 23장에서 27장까지 5장이 사람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26장부터 26장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고 27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역대상 앞부분에도 등장해요. 11장과 12장을 보면 다윗에게 몰려온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선 언약궤를 운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또한 16장에선 이 운반을 끝낸 후에 언약궤 옆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또한 18장 14절로 17절에선 다윗이 임명한 정치 지도자들의 명단이 짤막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왕 명단들을 실을 거면 한꺼번에 실으면 좋잖아요.
굳이 따로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23장에서 26장의 레위인 명단은 16장 뒤에 붙이면 되고 27장의 각 지파 지도자들의 명단은 18장 끝에 붙이면 보기가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역대서 기자는 23장에서 27장의 명단을 다윗의 삶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이 명단은 어떤 명단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각 지파 지도자의 명단이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명단이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이 레위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레위인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단의 규모도 레위인이 훨씬 큽니다. 제사장에 관한 내용은 24장 1절로 19절이 전부인 반면에 레위인에 관한 내용은 23장 1절로 32절 그리고 24장 20절에서 26장 32절에 달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레위인들을 세심하게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시대를 마무리하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레위인을 조직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나라의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졌습니다. 신앙의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그 어느 것보다 신앙의 체계가 자기 시대에만 활성화된 채로 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자리 잡은 신앙의 체계가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발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심하게 조직한 겁니다. 다윗이 이 일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4절과 26절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26절을 보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 레위 자손들이 맡았던 원래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여정에서 각 가족별로 성막의 기구들을 메고 운반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더 이상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임무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다윗의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광야 여정의 조직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 조직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 왕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틀을 다졌던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가 왕이었다면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정돈하는데 다윗만큼 심혈을 쏟았을까? 사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부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전쟁을 맡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인들도 아니에요.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오직 성전과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과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레위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조직한 레위인들에 대한 묘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가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4절에서 8절을 보세요. 26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보세요. 이들이 했던 일들은 사실 문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문지기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역대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지기가 직무를 잘하는 것이 솔직히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지기는 아침에 문 열어주고 저녁에 문을 닫는 일상적인 일을 할 뿐 창조적인 성과를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역대서의 기자는 분명하게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레위인들을 평가하고 있는 구절들을 유심히 읽어보면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대표적으로 25장 1절과 2절과 3절에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5절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7절에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 26장 6절과 31절 32절에는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장 14절에는 명철한 모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역대서 기자가 레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런 표현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표현들 속에서 레위인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자신의 임무를 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 일들, 그것이 문지기의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도 일상적이고 지루한 일을 정성스럽게 감당하는 레위인들, 이것이 나라 전체를 이끌고 가는 힘이라는 것을 다윗은 간파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레위인들을 조직한 이유는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후대에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영적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능력이 나라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역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중에서 또 반가량을 다윗의 마지막 시간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고, 또 그 중에 거의 5장에 걸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또 각 지파 지도자들의 명단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인들의 명단에 엄청난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직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절반을 지난 13장 첫머리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말씀이 있고 난 후 24장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주된 내용이 다음 세대를 위한 여호수아의 준비 과정입니다. 여호수아서 역시 역대상과 비슷하게 그 절반을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로 할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상 과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으로 있을 때는 그가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12지파가 합심해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총사령관 역할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정복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이제는 12지파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실제로 땅을 분배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17장 14절과 16절을 보면은 요셉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너무 작고 맞서 싸워야 할 적은 너무 강하다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요셉 지파만의 불만이었겠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가나안 땅에는 어딜 가나 막강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자기가 싸워야 할 적이 가장 강해 보였을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유목 백성들이었어요. 유목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농사라고는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백성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와 관련해서 다가올 영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농경 문화가 얽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정착하려면 가나안 종족들로부터 농사를 배워야 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조직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집중했던 것은 백성들의 영적 무장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지를 결정하는 영적 무장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긴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윗도 그러했듯이 여호수아도 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치밀한 조직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의 마음에 은혜의 무장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해주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받고 조롱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이 은혜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초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그런데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서 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새로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결코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야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법칙, 기브 앤 테이크 시스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받으면 내놓아야 하고 내놓으면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놓았는데도 못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세밀한 규정을 다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면 새로운 삶, 곧 은혜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영혼의 쉼이 있다는 겁니다. 갚아야 한다는 부담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받겠다는 욕심 없이 마음껏 베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조직들은 단기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은혜가 아니라 경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 시스템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있으면 지치지 않지만 감동 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탈진했다 하면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많잖아요. 공동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일하면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이나 인정이나 승진 같은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지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탈진했다가도 에너지를 얻어 나오는 공동체가 있어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힘이 솟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딱히 빼앗기는 것도 없는데 지쳐버리는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교회와 가정이 있는 반면에 에너지를 빼앗아가 버리는 교회와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수많은 공동체를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심코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못 받은 것이 생각나고 원망스럽고 나보다 덜 노력하면서 많이 받는 사람을 질투하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고 은혜의 마음을 품는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내 악함과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입는 일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역대상 말씀에서 다윗이 레위인 조직을 아주 세밀하게 조직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다음 세대의 영적 무장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 역시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이냐? 결정해라. 선택해라. 요구하죠. 저들에게 영적 무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입니까? 지식입니까? 하지만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가장 신경을 썼던 것,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 어떻게 하면 정말 다음 세대에도 이 은혜가 흘러넘쳐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가정에 은혜를 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었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만, 우리의 믿음만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역대상의 절반이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또 40% 이상이 다윗의 마지막 삶의 부분, 그것에 집중하고 있고, 여호수아서 역시 반가량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다음 세대의 은혜를 전수할 수 있는 것, 믿음을 전수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들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실록의 계절, 어린이 주일, 그저 한 1년에 한 번 있는 그러한 행사로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저들이 어떻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